여러분, 어제는 동편이었다고 한다면,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동편이었다고 한다면, 오늘은 이제 남서편입니다. 남서쪽 해안지대를 차지하고 있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압박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때 아주 특이한 사사 하나가 등장하는데, 단지파 출신 마노아의 아들 삼손입니다. 삼손의 뜻은 작은 태양이란 뜻입니다. 그는 나실인이었습니다. 모태 때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였고 여호와의 영이 이 삼손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13장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삼손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힘이 생각나죠. 힘. 삼손의 힘은 아주 역대급이었는데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할 때 맨손으로 사자를 잡아 찢었고, 블레셋 땅 아스글론에서는 30명하고 붙어서 이겼고, 무엇보다 이 나귀 턱뼈를 손에 한번 들었을 때에는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삼손에게도 취약한 데가 있었습니다. 삼손의 약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여인이었습니다. 딥나에서 블레셋 여인하고 결혼했을 때 삼손이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냈는데 그 아내가 이제 답을 알려달라고 막 졸랐잖아요. 때를 썼습니다. 알려줬습니까?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알려줬습니다. 7일 만에 알려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6장도 기생집을 찾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여인, 그를 파멸로 몰아갔던 여인을 만나는데 이 여인의 이름은 저 소래골짜기의 여인 들릴라였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방백이 삼손이 들릴라하고 함께 지낸다는 소문을 듣고 들릴라를 찾아갔습니다. 정말 알고 싶은 게 있었죠. 이 삼손의 힘의 원천이 뭘까? 어디서부터 이런 괴력이 나오는 걸까? 너무너무 알고 싶었기에 들릴라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너한테 주겠다. 여러분, 블레셋은 보통 5마을을 이야기합니다. 가사, 가드, 에그론, 그리고 아스돗과 아스글론, 이렇게 5마을을 이야기하는데 이 5 통치자가 찾아갔다고 하면 은이 총 몇 개입니까? 5500개를 약속을 한 겁니다. 아마 들릴라가 평생을 모아도 모을 수가 없는 엄청난 재물이었던 거죠. 여러분, 들릴라가 그래서 묻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에게 묻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여러분, 처음에 삼손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르지 않는 새 활줄로 나를 묶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들릴라는 블레셋 사람을 집에 매복시킨 다음에 이 마르지 않았던 활줄로 삼손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쳤죠. 블레셋 사람이 들이닥쳤어요. 여러분,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들릴라의 첫 번째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여인이 삼손을 이렇게 묶을 수 있을까? 저는 여기서도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수면제를 먹었거나 아니면 삼손이 취했거나. 여러분, 우리가 물을 수 있는 게 뭐냐면 과연 이 삼손이 나실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가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질 때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엄명을 했거든요. 13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 다음 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부르심의 길을 온전히 따랐을까? 이 삼손이 오히려 마음 한켠에는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더 크지 않았을까? 독주하고 여인을 즐긴 것 같습니다. 그 스스로 성정을 제어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이런 삼손을 우리 하나님께서 쓰셨죠. 그가 유일하게 사수했던 게 있었던 것 같죠. 머리. 여러분, 들릴라가 다시 삼손에게 들어붙습니다. 왜 나까지 속이는가? 왜 나에게까지 이렇게 말하지 않는가?
그러자 삼손이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한 번도 쓰지 않는 새 밧줄로 나를 묶으면 내 힘이 하나도 없을 거다. 근데 이번에도 실을 끊듯이 툭 하니 끊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들릴라가 또 묻습니다. 그러자 이 세 번째에서는 삼손이 자기의 힘을 상징하는 머리카락까지 가는 거죠. 나의 머리카락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내가 힘을 잃을 거다. 점점 더 위험한 수준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머리 7가닥이라고 하지만 이 7가닥을 배틀로 짠다는 게, 근데 그때 이 삼손이 잠들어 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삼손은 수면제에 취했거나 아니면 술에 취했거나. 그러자 들릴라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역시 실패였어요.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여러분, 들릴라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삼손이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 알았죠. 알았습니다. 자기에게 푹 빠져 있다는 거 너무너무 잘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 이후에 어떤 대목이 있냐면 16절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여러분, 딥나 여인하고 혼인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여인이 울면서 자꾸 조르니까. 근데 이번엔 더 그랬습니다. 이 여인을 사랑한 데다가 이 여인이 끈질기게 물으니까 견디질 못했던 거죠. 여러분, 무엇이 우리로 번뇌하게 합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번뇌합니까? 사랑 때문에 번뇌하는 이가 있습니다. 삼손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집요하게 그 비밀을 알려달라고 요청하면 번뇌가 생깁니다. 사랑을 빌미로 삼아서 너 나 사랑한다면서, 너 나 사랑한다는데 왜 말 못해줘? 말해주지 않는 걸 보니까 날 안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데. 사랑을 명분 삼아서 그에게 죄책감까지 심어놓습니다. 그러면 그가 번뇌합니다. 여러분, 이게 심해지면 판단 능력이 마비되죠. 현실 감각을 잃어버리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사람을 조정하려 드는 것, 이걸 요즘에는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때문만 번뇌하는 게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이, 동료가 다가와서 집요하게 부탁을 하면 마음이 괴롭습니다. 야, 이 들어줄 수 없는 부탁인데, 아니 들어줘서는 안 되는 부탁인데, 그럼 괴롭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번뇌의 원인은 상대의 집요함 때문이라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이유가 더 큽니다. 내가 여전히 그에게 인정과 사랑을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적으로 돌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젊은 여자 청년 하나가 자기 남자친구가 전화를 잘 받지 않는다고 해요. 제가 처음엔 좀 그러려니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 남자친구한테 전화한 걸 듣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1시간 동안 수십 통을 한 거예요. 받을 때까지 아주 집요하게. 제가 이 친구한테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 근데 그 남자친구를 찾아가고 싶더라고요. 그녀하고는 헤어지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해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명분 삼아서 삼손이 지닌 힘의 원천을 일러달라고 막 졸라대는데 단호하게 삼손은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몇 번이 반복되자 삼손도 들릴라의 속셈을 왜 눈치 못 챘겠습니까? 근데 삼손은 자기 자신을 잊어버린 거죠. 자기가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번민이 그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어버리게 해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번민할 때 그만 번민했겠습니까? 또 번민하신 분이 있죠. 여러분, 그의 마음 안에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근심하셨겠죠. 그러나 그는 결국은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들릴라에게 실토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사사로서 이방인에게 끝까지 감춰야 할 비밀을 그는 실토하고 말았습니다. 번민과의 싸움에서 진 거죠. 여러분,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여러분,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데다가 자기의 사랑이었던 들릴라에게 배신을 당하고 말죠. 자신의 진심, 자기의 비밀을 들릴라에게 털어놓았는데 이 들릴라는 돈에 눈먼 여인이었던 거죠. 여러분,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대가가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떠난 겁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났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다가 생각했습니다. 우리 주님도 자기 자신을 잊어버릴 뻔했던 적이 있으셨던가? 우리 주님도 집요하게 유혹을 하고 집요하게 추궁을 하고 집요하게 괴롭히려고 들었는데 사단이 집요하게 유혹하려고 들었습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신문관들이 집요하게 추궁을 했습니다.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이 아주 집요하게 괴롭히려고 들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기품을 잃어버렸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무척 괴로워하셨던 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워하셨던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고난주간 목요일입니다. 만찬석상에서 그분에게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다가 괴로워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심령이 괴로워하셨어요. 공교롭게 자기의 제자 중 하나가 연루되어 있다는 걸 말하셨을 때, 말하셔야 했을 때,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 주님의 번민이 아주 극도에 이르렀을 때에는 이 만찬이 끝나고 몇 시간 지난 다음입니다. 만찬을 마치고 겟세마네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가셨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자기가 당하실 일을 생각하시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아마 심호흡을 하셨을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33절, 3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아멘. 마귀의 유혹을 단박에 거절하셨고 그동안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신의 능력과 권위를 보이셨던 분이셨는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완전한 한 인간의 면모를 보여주시죠. 만찬을 마치시고 겟세마네로 올라가시던 그날 동산으로 이어진 그 어두운 길을 올라가시는 동안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직면하셔야 할 그 어둠을 생각하셨을 겁니다. 당신의 등에 져야 할 사랑하는 이들의 죄의 무게가 감지되고 당신의 온몸으로 감당해야 할 대속적 고통의 크기, 깊이가 헤아려지고, 여러분, 무엇보다 십자가에서 당신과 늘 함께 하셨던 성부 하나님조차 침묵하실 것을, 이 독생자를 죽음에 내어주실 것을 아셨을 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심히 놀라셨고 슬퍼하셨습니다. 주님답지 않은 이 말을 쏟아내신 거예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극도의 번민이죠. 죽을 만치 괴로운 마음의 번민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정체성조차 흔들어 놓는 극도의 번민입니다. 한 인간으로선 피하고 싶지요. 도망가고 싶습니다. 근데 그분의 십자가가 점점 더 선명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실패하지 않았다는 걸. 삼손은 번민하다가 자기의 사명을 그냥 놔버렸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극도의 번민을 통과하시고 구원의 길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셨습니까? 어떻게 하셔서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께도 한 번만으로는 안 됐어요. 한 번만으로는 안 됐습니다. 3번을 반복하셨습니다. 땅에 엎드리고 다시 땅에 엎드리고 안 되니 또 다시 땅에 엎드리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엎드려서 무슨 기도를 하셨습니까? 35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러분 절절하게 우리 주님께서도 자신의 속내를 있는 그대로 우리 아버지께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 기도까지 하시는 거죠. 36절 하반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은 자신의 원을 꺾으셨고 자신의 바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한 번에 안 되니까 우리 주님도 몇 번 하셨습니까? 3번이나 나아가셨던 거예요. 아주 간곡하게. 여러분 마음의 번민과 극도의 번민을 이길 수 있는 길, 결국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가게 하는 그 길은 무엇인가? 단순하지만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나를 넘어서기 위해서 나의 감정, 나의 바람, 나의 기분을 넘어서기 위해서 집요한 유혹, 집요한 추구, 집요한 괴롭힘을 거절하기 위해서. 삼손과 같이 너무너무 보통 성정을 가진 우리들인데 다른 사람의 인정과 다른 사람의 사랑, 칭찬조차도 내려놓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처럼 나를 넘어서서 내 마음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뜻으로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왕도를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길 중에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길입니다. 엎드리는 것. 겸손하게 자기의 뜻을 끊고 그분의 뜻을 품는 길 중의 길은 엎드리는 거죠. 여러분 왜 엎드리는 사람에게 마음의 번민이 없겠습니까? 마음의 번민이 크죠. 마음의 번민이 커요. 근데 엎드리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택하는 거죠. 나라고 하는 아주 견고한 이 여리고의 완전한 저항을 엎드리는 자가 결국은 굴복시키고 겸손하게 아버지의 뜻을 찾아내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번에 말씀을 읽다가 은혜 받은 대목이 있는데요. 이러면 연약한 성정을 가진 우리 입에서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주님이니까 그랬죠. 주님이니까 그랬죠. 극도의 번민이라지만 주님이니까 그랬죠 라고 하는데 그때 이 대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죽도록 기도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요청하셨던 게 있죠. 뭐요? 여기에 머물러 깨어있어라. 제자들은 그리 해내질 못했지만 우리가 극도의 번민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여기에 머물러 깨어있는 분이 있죠. 우리 곁에 머물러 깨어 계신 분이 있죠. 우리 곁에 머물러 우리 곁에 안수해 주시는 분이 있죠.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깨어 기도하시는, 한 번도 잠들지 않고 우리를 놓지 않고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 여러분 다시 삼손으로 돌아가면 삼손은 이 블레셋 신, 다곤, 아주 웅대한 다곤 신전이었는데요. 여기서 이 블레셋 사람들의 놀이객감이 되었습니다. 삼손의 눈이 빠졌죠. 그의 머리를 다 밀어버렸습니다. 그의 머리가 막 이제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앞도 못 봐요. 마지막 장면이 얼마나 비통합니까? 삼손이 이들을 위해서 제주를 부리고 있어요.
그 장사 용사였던 삼손이 이 블레셋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제주를 부리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로 가득 찬 신전이에요. 한 3,000명 이상 들어섰다고 이야기를 해요. 기둥과 기둥으로 이어진 바로 그 자리에서 삼손이 기둥을 붙들고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여러분, 아주 삼손에겐 굴욕적인 순간이었을 거예요. 눈도 빠지고 제주를 부리고 놀잇감이 되어 있을 때, 그래서 또 다른 범인이 막 밀려올 때, 이제는 삼손은 블레셋 사람을 아랑곳 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아마 다곤 신전에 모인 사람들이 이 처절하게 부르짖는 삼손을 조롱하면서 또 봤을 거예요.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여러분, 그의 간구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까? 듣지 않으셨습니까? 들으셨어요. 신전이 무너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이 삼손을 다시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고대교회 수많은 경건한 신앙인들은 아주 연약하지만 이 유혹에 취약했지만 이 삼손에게서 누구를 보았냐면 그리스도를 보았어요. 아, 삼손이 그리스도를 암시하고 있구나. 여러분, 나를 잃지 않는 것, 나를 넘어서는 것, 나라고 하는 이 견고한 여리고를 흔들 수 있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겟세마네에서 심히 괴로워하시면서 번뇌하시면서 간구하셨던 그분께서 우리 곁에 계시니까, 그분이 그래 하셨으니까 우리도 우리 주님을 따라서 땅에 엎드려서 간구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부르짖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땅에 엎드려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이제 성금요일을 앞두고 우리 주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또 겟세마네로 올라가신 날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은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고백을 우리 주님께, 또 우리의 번민을 우리 주님께 아뢰는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